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기적을 체험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나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믿어질 수 있을 만큼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일입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이라고 강요를 해도 쟤네들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금 나왔던 영상에 보인 아이들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중고등부를 맡고 나서 보니까 이 애들이요,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엉덩이를 바닥에 딱 붙이고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은 함께 저하고 뛰고 찬양할 것은 예상했지만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뛰는 모습을 직접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얻은 것은 비록 이번 한 번의 수련회로 인해서 저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이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적을 사용하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 입구에서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이 안진뱅이 거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같은 이적을 베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9시 기도 시간을 쫓아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제사가 끝난 후에 이 두 사도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 안까지 따라왔던 이 치유받은 자가 큰 기쁨의 마음에 복받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게 붙잡고 거듭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크게 놀랐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본래 이 성전 미문 입구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했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서 구걸만을 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네 눈앞에서 그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모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일대에 금방 알려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치유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금방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 이곳은 토론과 설교의 강연의 장소로서 누구에게든지 다 개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 행각에서 기적의 산 증인으로 치유받았던 이 안진뱅이가 무수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방언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에게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 행각의 그 청중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기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복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병고침을 받게 되자 이 사람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그들에게 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몰려 들어가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신들을 보러 오기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왜 이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고 이렇게 놀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이 마치 내가 한 것인 것 마냥 자신을 왜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한 것인 것 마냥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대나 찬양단에서 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에 예전에 인도를 했던 박철순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어노인팅 정규 앨범 1집, 2집, 7집을 인도했고 또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강의와 예배 인도 상황 앨범을 촬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쓴 책 중에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적인 관점을 볼 때 이 예배와 콘서트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콘서트가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라면 예배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콘서트는 사람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자리라면 예배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란 예배가 끝난 후 사람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이나 음악을 향하고 있다면, 또 예배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팀이 잃지 말아야 할 사역의 초점은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음악이나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즘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흔히 학생들이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인도하는 사역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회중의 입장에서 마치 연예인을 대하듯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은 사역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곳에 무엇을 말하고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낼 줄 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만을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요 분명하게 드러낸 베드로는 이제 그 기적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서 그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된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서 그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게다가 살인자였던 이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놓아주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꿰다시피 했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 그들은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명을 빼앗은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로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 제물로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이 미문에서 걸을 수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한 기적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바로 그 기적의 주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의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모인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때가 되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적의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체도 예수님이심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기적만 쫓으며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적들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소망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예쁜 도자기에다가 최후의 만찬을 아주 멋있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 만찬을 그려서 내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갖 정성을 들여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영감 있는 주님의 모습, 또 빛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은 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를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본 그 친구가 그린 그 도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고 이 도자기가 너무 아름답다라며 도자기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화가는 친구의 말을 듣고서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가려지고 그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가 떠난 뒤에 그 그림을 모두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여져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이 예수님께 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예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미문에 앉아 매일 구걸하는 그러한 안진뱅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기뻐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어둡고 괴로웠던 지난날에 어두웠던 그 권세들을 모두 벗어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는 곳에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고 또 잘못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쳐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대속물로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로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은 오늘날의 사람 우리들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돌이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있는 이 배의 선장이 배가 이 곧바로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장은 이 위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갑판을 열심히 예쁘게 닦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암초에 곧 있으면 부딪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퍼낼 준비를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위험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켜서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이 이 암초를 향해 달려가는 이 배를 구조하려면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선장은 재빨리 키자비에게 명령을 내려서
배의 방향을 돌려서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과 나의 모든 유혹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단락에서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 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고 베드로는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란 것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 베드로가 변화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자아가 변화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작은 인격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완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가운데 그 사용하심에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용하실 때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